할렐루야, 새날이 밝았습니다. 4월 21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때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은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신명기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는 기억하라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또 신실하심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광야 학교의 교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형편에서든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상황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의 그 10명의 정탐꾼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불순종과 반역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바로 입성하지 못하고 무려 40년을 광야를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평균 수명이 80이라고 할 때 한 사람의 인생의 절반에 해당하는 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광야의 시간은 또 징계와 시련, 방황의 세월만은 아닙니다.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배웠습니다. 1절부터 6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게 하시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2절부터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훈련받고 배운 교훈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어렵고 당황스러우며 심지어 쓰라린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지를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시험의 때는 배우는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되는 것을 또 배우게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을 만나로 먹이시고 의복을 입히시고 공급하시며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40년 동안 먹이시고 또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공급과 인도하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5절 6절을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광야의 훈련은 분명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녀에 대해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가르치려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기억하고 그 명령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첫째, 상황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상황이 좋아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출애굽 2세대들은 이제 광야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 땅은 광야에 비할 바 없이 훌륭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입니다. 7절부터 10절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여러분 7절에 보면 척박한 광야와 달리 가나안 땅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어디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입니다. 8절에 보면 각종 곡물, 보리와 밀의 소산지요, 그다음에 과실들,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그리고 이 기름,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입니다. 9절에 보면 그래서 그 땅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요 또 철과 동 같은 유용한 지하 자원이 풍부한 땅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은 옥토에서 배부르게 먹을 때 풍성함과 배부름과 만족함을 누릴 때일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상황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하고 또 상황이 좋아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은 광야에 초점을 맞추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배운 두 가지 교훈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집중적으로 배운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겸손과 순종을 배웠습니다.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이 번창할 때는 결코 배울 수 없는 교훈들을 배웠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낮아짐으로 겸손을 배우고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지 아닌지
하나님의 그 시험대를 통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평안하고 잘 나갈 때는 자신의 안락한 삶을 즐기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자신감에 가득 차서 스스로 마음에 이르기를 이것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노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베푸신 자비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총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나갈 때 그 마음이 어떠한지 마음의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한마디로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때때로 어렵고 당혹스러우며 심지어 쓰라린 때를 맞이합니다. 이렇게 인생의 광야의 시기를 경험하면서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낮아진 그때 비로소 점차 멈추어 서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점검하고 하나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C.S. 루이스의 말처럼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속삭이는 것처럼 들리지만 우리가 고통 중에서는 우리 귀에 확성기를 대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처럼 크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때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때입니다. 인생을 잘 관찰하면 우리는 여러 시기에 걸쳐서 종종 커다란 변화를 겪습니다. 이 변화의 때에 사람들이 종종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새롭게 적응하느라고 또 변화를 즐기느라고 또는 변화에 낙심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은 목회적 경험을 보면 새롭게 대학에 간다든지 군에서 제대한다든지 새롭게 직장을 간다든지 그러면서 환경이 바뀌고 또 지경이 넓어지고 분주해지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또 새로운 어떤 환경 속에서 자신의 역량과 또 에너지가 이렇게 새롭게 쏟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보면 그런 변화의 시점에서 또 흥분된 시기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에 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군에서 제대해서 사회인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갈구하던 직장에 갔는데 직장 생활이 바빠졌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또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어려울 때 또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가장들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때 갑작스럽게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명예퇴직이란 것은 우리가 가장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어떤 환경과 일에서 갑자기 뿌리째 뽑히는 것 같은 경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때 고통스럽지만 변화를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새롭게 조정해 나가면서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고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어쩌면 달갑지 않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과 주권적인 의도를 기억하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게 되도록 주의해야만 합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에서 크게 낙심한 분들이 또 여호와를 잊어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예상치 않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생소한 용어들이 이제 일상의 용어들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소셜 디스턴싱, 집에 머물기, staying home, 격리, 봉쇄, 셧다운, 락다운, 온라인 예배, 온라인 학습, 이런 새로운 용어들이 일상의 언어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의 새로운 변화를 이제 new normal로 그냥 받아들이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현재의 일상, now normal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변화일 때일수록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이 모든 상황과 변화들이 우리를 시험하여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드러낼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진짜 우리의 신앙이 저는 드러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어떻게 개인의 경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러나 이제 이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우리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지 지키지 않았는지
이제 이 이후에 우리의 믿음들이 드러날 것이라고 저는 목회자로서 생각합니다. 광야와 같은 상황에서 겸손히 진리이신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 삶에서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던 비본질적인 것들이 서서히 빠져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배운 교훈입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낮아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셨고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들이 드러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광야에서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단지 먹고 마시는 것 이상의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굶주릴 때 그들은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일상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아침마다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만나가 없었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나는 그들의 어떤 육적인 양식을, 육적인 영양을 공급할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육신의 양식인 만나보다 훨씬 더 큰 만족과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했다면 그들은 영적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양식 중에서 어쩌면 가장 필요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때때로 이 먹을 것을 제한하면서 그들이 영적인 양식에 집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을 붙들 때만 참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먹고 마시기만 하면 그저 목숨만 유지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에만 진정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속적인 만족과 영원한 안정을 주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의 결핍을 통한 이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혹독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완전히 줄이신 예수님은 대단히 배가 고프셨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3가지를 시험했는데 그 첫 번째 시험이 먹을 것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때 마귀가, 성경에 보면 시험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나와서 예수님에게 기적을 일으키라고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단은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 널려 있는 그 연갈색 돌을 이제 가꾼 따뜻한 빵으로 바꾸어서 그 본능적인 허기짐을 즉시 충족시키라고 유혹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서 선포했던 것처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만천하에 입증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단순히 돌을 떡으로만 만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의 첫 번째 유혹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단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의 특징은 뭐냐면 광야의 상황에 처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의심하도록 유혹합니다. 광야에서 굶주린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제안하는 겉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그런 말 같지만 마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본성을 모두 의심하도록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의심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성부는 성자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분명히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그것으로 충분하셨습니다. 굳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란 것을 사단에게 입증할 필요가 없음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성을 의심하기를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칭하셨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을 돌보실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첫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광야에서 굶어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부의 뜻에 따라서 성자가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드려질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분명히 돌보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오늘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라. 요즘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어렵지만 특별히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유혹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 왜 이 어려움 속에서 헤매느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을 찾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먹고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나를 찾느냐?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나를 찾으라.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본받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어려울 때일수록 사단의 시험은 더욱더 우리를 교묘하게 또 강력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그럴수록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광야에서 너희가 배웠던 것들 그 교훈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그 땅의 곡식으로 소산으로 먹으며 또 그곳에 흐르는 물을 마시며 또 그곳에서 넉넉하고 아름다운 그 땅에서 살게 될 때 하나님의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공급하셨던 그 신실하신 은총을 기억하라. 그리고 광야에서 너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던 교훈들 겸손하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는 것 그리고 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 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곤고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때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를 시험하는 사단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마귀를 대적하여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여 마귀를 대적하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들로 그리하여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십시오.